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타나고 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정말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또 주님이 오라고 해서 정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바람을 보고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마가복음에만 충실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모여있는 무리에게 갖다가 부지런히 나르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떡을 떼신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줄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적어도 거기 모여서 식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아마 12제자라면 다 했을 것 같아요. 나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지 약 2년이 흘렀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우쭐한 마음도 그네들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예수님 홀로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셔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참고해봐도 이렇게 예수님이 없이 혼자 배를 타고 가게 만들면서 그네들의 그 교만함을 좀 꺾어놓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예수 없이 떠난 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좀 실감하게 한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배 안에는 아주 어부들이 반 이상이 어부잖아요. 그러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뭐 종일 하루 종일 거기서 배 타고 지냈던 사람들이 개 중에는 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바람, 웬만한 물결 겁을 내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거기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던 그런 자리인데 그것도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라면 자주자주 그런 노을 치고 비바람이 막 치고 막 그러는 것들을 자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밤이 되면 이렇게 바람과 그리고 이 골짜기 이 지형을 타고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이 불면 물결이 높아지고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수시로 생기는 곳인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래 놓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정말 제자들을 훈련시킬 요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훈련의 의미가 여긴 참 많이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한 건가? 첫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왜 왔어요? 그 마음에 우쭐한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을 내가 내 손으로 펼칠지라도 늘 겸손해야 돼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갖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쭐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낮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심각한 상황, 늘 자기들이 살던 그 바다 위에서 이런 파도가 치고 막 심각한 바람이 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거기서 그들이 느껴야 됐던 것은 그 배에 주님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에 주님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벌써 이런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그런 깨우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래서 그 위험을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다 잠잠케 했던 그 사실을 자기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자기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무언가 된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두려움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파고들어요. 그런데 정작 진정한 두려움은 그 배에 주님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 괴로이 노젓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 산에서 그 바닷가를 내려다 보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귀신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그들의 두려움 원인이 뭔지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안심해. 너희들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붙잡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안심할 수 있을 거야.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야.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병이 걸려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쫄딱 망해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이 배신감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허덕이고 있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나는 정말 잘 나가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경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하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었으면 지금 이 예배 볼 정신이나 있을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매무새 갖추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얼굴 표정은 완전히 냉랭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씀하다가 어느 한 구절이 그 마음에 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억울하게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근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 썩었던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냉랭했던, 그래서 온기가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니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믿음으로 물 위에 뛰어들어서 걸어가다가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왜? 바람을 보고. 주님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빠져들어갔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걸어오게 하소서 와라 그랬더니 주저앉고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요청했고 믿음대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또 물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급히 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그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움이 찾아와요?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만 꽉 붙잡아야 될 사람이 다른 것 쳐다보고 지금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게 좋은 친구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이런 일들이 잘 풀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이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사람 바로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앞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쳐서 주님으로 하여금 뛰어와서 내 손을 잡고 배로 들어가게 만들던지 어떤 모습으로라도 괜찮아요.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그 공포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요 한 구절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거 내가 여기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지 거기 내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그냥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붙잡으면 산다 이거 아니에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이 우리 심각한 상황에 언제든지 물 위를 뛰어서라도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위급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게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물 위를 뛰어서라도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빛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